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또 걸어가는 그 길이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항상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또 사랑과 또 위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새벽 이 시간에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또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또한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도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함을 또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은 문둥병자에 대한 치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현대의학 용어로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제 흔히들 불러지고 있는데 문둥병, 나병, 또 한센병 이런 식으로 다 불려집니다. 이 병이 신체적으로 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문둥병은 이제 자기 고통을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문둥병자들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이 상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불 속에 넣어도 그 고통을 모르니까 더 심하게 다칠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몸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면 더 큰 상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 자체가 이제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제 고립입니다. 고립. 일가 친척과 가족, 또 친구들, 직장, 동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고립되는 그런 병인데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옷을 찢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다가 그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문둥병 환자 앞으로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그렇게 경고의 그 외침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 밖에 거주하는 그런 식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 그 나병을 저주받은 병, 특별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례가 이제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그 모세가 구스의 그 아내를 취했을 때, 구스연을 취했을 때 그 누이 미리암 그리고 형 아론이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때 받은 징계가 이제 그 미리암이 이제 문둥병을 앓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모세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을 때 바로 이제 문둥병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저주받은 병이고 사람들과 철저하게 이제 격리되는 그런 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례이긴 한데, 먼저 우리가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좀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그 실제로 그 소록도에 가보면 나병 환자들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환자와 같이 그 굉장히 믿음들이 오히려 더 일반인들보다는 좋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신앙의 그 강도보다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은혜롭고 더 믿음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 상담학으로 유명한 그 정태기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간증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 이 나병 환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인생의 전환점을 이렇게 가졌던 것처럼 이 정태기 박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소록도에서 신앙의 하나의 그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폭죽이 터지네 지금. 예, 우리 그 결국 그 사람마다 그 경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또 다른 우리가 항상 만나는 이곳에서도 은혜가 있지만, 사실은 어떤 장소로 선교를 떠난다든지 이렇게 어떤 그 장소를 이동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사실 우리 인생도 전환점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 정태기 박사도 젊은 시절 그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을 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읽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뭘 해도 이제 은혜가 안 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훌쩍 떠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소록도로 들어갔다 그래요. 이 소록도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누가 뒤에서 너무나도 서럽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너무 간절하고 너무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하길래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처음에 이 기도 내용은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이렇게 외치니까 참 궁금하다 싶어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문둥병 환자였던 거예요. 머리카락도 거의 다 빠지고 어디에 눈이 백혔는지도 모를 정도로다가 얼굴이 그냥 막 다 일그러진 한 노인네가 뒤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감사의 기도를 막 하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뭐 어디 눈이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다 그 짓물러진 손으로다가 그 눈물이 흐르는 그 눈에다가 대고 또 닦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기도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몰골을 하고 있는데 그 문둥병 환자가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드리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분의 기도를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도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정태기 박사가 심히 통곡을 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를 올린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한참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 노인네가 갑자기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래요. 기도가 끝났는데. 그래서 쳐다보고 계시길래 기도가 다 끝난 그분에게 뭐가 그렇게 당신은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냐고,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때 이 노인네가 했던 말이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피부치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고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도 떠났을 때 유일하게 나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와 준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태기 박사는 할머니가 따라온 줄 알고 할머니가 여기까지 따라오셨나 보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이곳까지 자기를 따라와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처음에 기도하는 소리에 충격 먹고 또 두 번째 또 이 말에 또 충격 먹고, 정태기 박사 인생의 어떤 하나의 그 전환점이 이 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에 오히려 나는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렸던 시간들을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추스리면서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빈곤 얘기할 때도 우리가 OECD 국가들 가운데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자살률이든 뭐든 이게 다 잘 사는 경제 대국들끼리 비교하는 거지 전 세계를 놔두고 비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사는 영국이나 또 잘 사는 미국, 뭐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못 살죠. 복지도 그들보다 못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몇백 개국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못 사는 건. 사실 우리가 빈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뭔가 불평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 비교를 하면서 사실은 더 나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세계 열강 중에 4위가 돼도 G2와 비교할 거예요. 그리고 그 G2랑 비교를 하면 또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계속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계속 만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계속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그렇게 계속 비교만 하면서 살면 감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결국 우리가 감사의 신앙과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고 그렇게 봐야지 자꾸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살게 되면 쉽지 않죠. 나병 환자들도 감사하고 있는 걸 보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감사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참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부분이 많은 거죠. 우리보다도 열등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뭔가를 새롭게 본 거죠. 새롭게 만난 거고 그 만남과 그 바라봄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기쁨과 그 감사의 그 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